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의 문제, 나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마치고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원문인 히브리어로 된 성경 안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다라고 1절에 되어 있는데 이 수상궁은 왕들이 겨울을 날 때 주로 머무는 궁이 수상궁이었습니다. 이 당시 바사에는 대표적인 세 개의 궁이 있었는데 바벨론, 또 페르소폴리스, 그리고 수산궁 이렇게 세 개입니다. 이 수상궁은 바로 3대 궁중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 오늘 이 시기는 주전 445년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늦가을에 예루살렘에서 수산으로 온 하나니라는 하나니 일행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사람들에게서 전해 들은 예루살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자, 형제 하나니가 가지고 온 소식은 너무나 비참하고 마음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소식이었던 거죠. 그것은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성벽도 없고 그냥 성전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렇다 보니 수시로 이방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참으로 빼앗기고 핍박하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있고 성문은 다 불타버려서 처참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형편을 듣고 나서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 느헤미야는 하나니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4절에 보시면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통곡하고 금식하는 것은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한 게 아니죠. 15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지금 보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슬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지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자 자기의 아픔인 것처럼 지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슬픔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뭡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11절 끝에 봤듯이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왕의 술관원이라는 자리는 많은 권세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아주 높은 관리가 왕 술관원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하루 한 번 이상은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인 그 자리였던 거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찾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은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할 때의 본론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의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불행과 아픔,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다 불태워진 이 모든 비참이 뭐의 결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죄의 결과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자백할 때 어떻게 자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인데 6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의 기도에서와 똑같은 것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자백할 때 그들의 죄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하고 그 죄라고 여기면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7절에서 9절의 이야기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8절에서는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거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서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땅 끝까지 쫓겨나 있었을지라도 다시 너희를 모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 적용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약속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언약의 말씀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백성입니다. 아무 소망도 의지도 없던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크신 그 권능과 팔로 그 건져서 백성 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움,
이 이름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앞서서 보존해 주시고 하시던 일 계속해서 완성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소망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자, 바사제국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자신이 형통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11절에 보면 오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마음의 결심이 선 겁니다.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자기가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겠다라는 어떤 결심이 딱 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쉬운 문제이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입니다. 그러면은 왕 측근에서 굉장히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를 왕이 보내주겠느냐는 거예요. 15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자그마한 땅덩어리를 위해서 왕이 기꺼이 이 느헤미야를 보내줄 수 있겠는가? 거기다가 이 왕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왕입니까? 지금부터 약 10여 년 전후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못 짓게 만든 장본인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성벽을 못 짓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면으로 그것을 반대하면서 그 우리가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뜨리고 그 성문을 불태웠던 장본인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닥사스다 왕이 했던 이를 정면에서 거스르는 이 다른 결정, 다른 공문을 내야 되는데 이 당시 이 절대 권력자의 이게 쉽겠느냐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거기다가 왕이 묻는 것에 이 당시는 왕이 묻는 것에 대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소원을 왕 앞에 아뢰는 것은 불가능한 질서였어요. 자, 그 불가능한 질서인 그 시대에 지금 느헤미야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왕의 은혜, 왕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때가 되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십니다. 내일 보듯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이방 땅에서도 고국의 아픔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느헤미야,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생각하며 회개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참 무너진 듯한 이 사회에 희망이 있으려면 참 느헤미야처럼 조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참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부귀영화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산 그 수도인 수산에 거주하는 열방의 포로민은 물론이고 제국의 상류층 사람들과 견주어봐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자신의 안락함보다는 다른 것에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대에 남아있는 자들의 어려운 형편, 예루살렘 성읍이 처한 공격,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수산성과 예루살렘은 1500km나 떨어져 있는, 그래서 쉽게 방문할 수 없는 그런 거리에 있었단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유다에서 강제로 끌려온 이 포로민 이 후예인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은 그저 조상의 도성, 이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민족의 앞날을 염려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여호와의 도성인 예루살렘, 여기에 큰 관심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도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그저 한 몸, 자기 한 몸의 안락과 또 선물로 주신 자식 하나 잘 되는 것, 자녀손들 잘 되는 것, 여기에만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 모양, 이걸 인해서 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 지나칠 만큼 개인적입니다. 자기 한 사람, 자기 가정이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넘어서지를 못해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이익이나 내 가족들의 이름이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모독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못 견뎌 하는 시대가 또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어떤 사람, 어떤 성도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그분의 나라와 그 백성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여기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잘 되었다, 나의 가족이, 내 자식이 잘 되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을 만난 결과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묻어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의 수치가 나의 수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은 어느 뒤에까지 있는가? 참으로 이 시대와 똑같은 그 틀을 깨지 못한, 정말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틀을 깨지 못한 채 그저 그런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그 틀을 더 넓혀서 참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주의 백성들을 놓고 나의 참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더 넓혀서 가야 할 기도의 제목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복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형통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위해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내가 승진하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간구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문이나 인터넷, TV를 보다가 우리 사회에 무너진 부분이 눈에 들어오면 그 문제를 놓고 바로 중보하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회 문제를 남의 일처럼 방관하지 않으며 나라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긍휼히 여겨달라고